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새로운 인생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이정표와 경험을 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20세기 교회도 그 20세기를 사는 동안 세계교회가 경험했었던 독특한 어떤 영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20세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을 보내서 21세기의 초반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어떤 20세기의 유산, 그것을 우리가 넘겨받아서 지금도 그런 영향 가운데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참 죄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더 좀 절실하게 깨달았었던 그런 기간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19세기 말을 산 인물은 아닙니다. 제가 100세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역사 기록이나 분위기를 보면 19세기 말에 인류는 굉장히 들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전에 어떤 세대도 맛보지 못했었던 황금시대, 그야말로 최고의 시대를 인류가 20세기가 되면 열어갈 것이다 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인류의 역사가 조금씩 발전해서 마침내 20세기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만큼 19세기 말의 분위기는 굉장히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태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세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번의 세계대전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죠. 어떻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벌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그저 한두 나라가 휩쓸린 것도 아니라 세계 전체가 전쟁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이 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인류를 망가뜨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생기는 순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안중에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도 그렇죠. 사실 과학기술은 어느 때보다도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가는 순간 그것은 인류를 파멸의 길로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20세기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 앞에서 참 약한 존재이다,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기간이었었던 겁니다. 또 20세기에는 아주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었던 세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20세기를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이 20세기 교회는 아주 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교회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아주 그 시대에만 특별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 막 방언을 이야기하고 병든 자들이 낫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건 그냥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이후의 교회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906년 LA의 아주자라고 하는 아주 허름한 교회에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끼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성령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다시 불꽃처럼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성령운동, 오순절 교단들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미국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07년에 흔히 평양대부흥운동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성령의 아주 강한 역사였었던 겁니다. 사경회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양을 시작으로 해서 이 대부흥운동의 영향력이 한반도 전체를
아주 뜨겁게 달구었고 그 힘 때문에 사실 이 한국 교회가 일제 시대의 그 어려운 때를 버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20세기 교회는 성령의 아주 강한 역사를 경험했었던 그런 교회였었던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 사실 성령의 역사를 놓고 분열을 겪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어떤 성령 운동의 경험을 했었던지라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저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거 좀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는 성령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방언을 하냐 안 하느냐를 놓고 판가름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경우는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나뉘어진 그런 교회들도 있을 만큼 이 성령 운동이 교회 안에 준 영향이 굉장히 깊었었던 겁니다. 이제 한 100여 년 정도 지나면서 성령 운동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로,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새로운 어떤 계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원칙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있고, 실제로 요즘에 세계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성장을 크게 하는 교단들이 대체로 오순절 교단들이 성장을 많이 합니다. 다른 교단들은 제대로 잘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쇠락해 가는데, 그래도 이 오순절 성령의 강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어쨌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는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20세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경험했었던 아주 소중한 경험 가운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도 20세기 교회는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20세기에는 사회적인 불의를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는 굉장히 발전해 가면서 사회적으로 뭐 양극화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문제 앞에서 이 교회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적인 불의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보살피고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단순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뭐 심령이 가난한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의 삶을 사는 것이 영적으로 복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교회가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었었던 그런 경험이 20세기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개인적으로 가난의 삶을 실천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도원 운동, 특별히 성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는 그분이 굉장히 갑부의 아들이었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다 자기가 갖지 않고 가난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었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교회가 하나의 운동으로서 그걸 경험한 것은 20세기 교회의 좀 독특한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20세기의 경험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느 정도가 가난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아마 그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연봉 어느 정도 넘으면 가난한 거 아니다, 혹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또다시 율법주의가 되겠죠. 성경은 그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건 내가 노력해서 번 건데, 사실 내가 노력해서 번 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인도에 가서 여러분이 노력하면 그 정도의 수입을 벌 수 있을까요? 절대 벌기 힘듭니다. 거기서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도 허덕일 수 있지만,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지금의 나의 이런 어떤 삶을 유지해 가는 것이, 이게 나 혼자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유익한 수고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서머나 교회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편지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잘 읽어가다 보면 가장 좀 처음에 눈에 띄는 것이 교회를 마치 하나의 인격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디서 그런 걸 좀 확인하게 되냐면 우선 모든 편지는 7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집니다. 이 사자는 라이온 아닙니다. 어흥거리는 사자가 아니라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모든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해라 혹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면서 한 인격처럼 그렇게 다룹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도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복수를 사용하시지 않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단수를 사용하시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인격처럼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천사 나오는 것이 그냥 신화적인 표현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사역을 해가면 해갈수록 여기에 좀 한 공동체를 바라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어서 이제 간혹 교회 문제를 얘기할 때에 한두 가지 답을 놓고 교회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들처럼 이렇게 매주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다락방으로 같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개개인의 의도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의 실체와 어떤 분위기가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공동체는 개개인의 합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하나의 인격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참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세속적인 모임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어느 날인가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자기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우리 다락방 세속적을 이러지 세속적이어서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세속적인 분위기를 바꿔놔야지 그러고서 들어갔다가 자기도 세속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험담하는 그룹에 가면 자기가 바꾸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험담하는 분위기에 물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사역했었던 교회는 거기가 대안학교가 있는 교회였었던지라 거기 사람들이 다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자기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한 달에 꽤 많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때로는 그게 이 자녀들이 우상이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분위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이 교회 모임에 들어가는 순간 전혀 그렇지 않았었던 사람들도 자녀 교육에 그냥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개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독특하게 갖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어느 교회에 가면 그 모임에서는 더 깊은 기도들도 이루어지고 전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함께 나누다 보면 말씀 묵상의 깊이가 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공동체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부르실 때에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을 가진 것처럼 서머나 교회의 천사, 에베소 교회의 천사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내년도 시작하면서 기도 2020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인격을, 공동체가 하나의 인격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각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분위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열기와 열망을 통해서 한 사람들을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성령을 가리키는 이 단어가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의미를 갖습니다. 푸뉴마도 그렇고 루아우도 그렇고 신약과 그 구약에서 나오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람입니다. 바람. 그리고 그게 성령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분위기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을 갖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도록 바라는 그런 기도들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한 해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보내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느끼는 것은 기대도 많지만 걱정과 염려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도 많고 큰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걸 잘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내년에 대한 기대가 크실수록 특별히 염려와 걱정이 더 많으실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발걸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걸음이 기도 2020 운동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런 게 우리 교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한번 내놔보세요. 도대체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이것저것 그냥 그런 걸로 바뀌지 않아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위해 마음을 모아가면서 내년도에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발걸음들 이어가시는 우리 형제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문학교회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은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좀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말이면 좋겠는데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좀 궁한 그런 교회인 겁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환난과 어떤 의미에서 이 서문학교회가 좀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서문학교회의 좀 대표적인 말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그게 나타나지만 이 서문화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도시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좀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로마와 합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박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나중에 이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서머나의 12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머나 교회가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12번째 순교자인 이 폴리캅을 재판에 넘길 때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도 나무를 주워오기까지 했었던. 유대인들은 원래 안식일은 아무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교부를 화형에 처하는 일에는 자기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아무 신경을 쓰지 않을 만큼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 적대심이 굉장히 깊었었던 그런 지역에 살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인들을 아주 박해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실제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러지는 않았었지만 일부 극단적인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박해를 가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AD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 랍비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린 회의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AD 90년이라고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그런 시점이죠.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기록되었다면 그 즈음에 기록되었고 그 즈음에 열린 그런 회의인데 이 회의에서 무슨 결정을 하냐면 나사렛 이단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작성해서 여러 회당들에 돌립니다. 근데 그 나사렛 이단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훼시여 예수와 그 도당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18개의 기도문 가운데 13번째인가 한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역은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아주 극심하게 박해하고 있었던 교회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이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궁핍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그런 교회였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마다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교회 좀 대표적인 그런 교회였었죠. 그래서 진리 앞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이단과의 논쟁에서 진리를 드러냈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이 효과적으로 펼쳐지고 있어서 누구에게도 이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었고, 또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점점 성장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던 교회. 이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아주 부유한 그 도시였던지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주 부유한 교회였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7교회 가운데에서 좀 가장 궁한 교회, 가장 좀 가난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힘든 고난의 시기를, 박해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박해를 겪을 것이 예상되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박해가 만만치 않은데 10일 동안, 계시록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가득 찬 성도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하는 그 고난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그 고난의 강도도 더 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는 심지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박해 가운데 있었던,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교회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순교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였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좀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어느 교회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가장 선택하지 않을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다 누구나 똑같죠. 좀 번듯하고 좀 있어 보이는 교회 가고 싶고, 모이면 좀 사람들로 북적북적대고 효과적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교회를 가고 싶지, 어디 좀 힘들고 가난하고 그런 교회 가겠습니까? 누구나 다 선택하지 않을 만한 그런 교회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시는 평가는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가리켜서 가난한 교회라고 얘기할지 모르고, 너희들도 스스로 우리는 가난한 교회야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는 겁니다. 너 실상은 가장 부유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여전히 똑같은 평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해 주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보기에 번듯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는 그 교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 교회, 주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는 다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편한 삶은 우리의 건강에 유익하지 않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다 자동차만 타고 다니고, 그리고 남들이 다 대접해주고 그러면 건강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건강에 해가 되시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약간 불편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 주차장 불편하잖아요. 한 20분 전에는 와야 되지 않습니까? 불편합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올라와 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자꾸 다락방 모임에 오라고 귀찮게 하고 이런 게 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 고난이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되게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대장 마귀가 이제 신참 마귀를 지도하는 편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마귀가 신참 그 쫄개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지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쫄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 서신을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그리스도인을 맡았습니다. 이 쫄개 마귀가. 그래가지고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 쫄개가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겠다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대장 마귀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위기감을 심어주지 말아라. 늘 편안한 마음을 주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난이 사라지고 위기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태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아주 유명한 격언 가운데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열의 하나라고 한다면 유복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100명의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죠. 진짜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편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뭔가 적신호가 켜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불편하게 뭔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애쓰는 그 삶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난해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바로 그런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가난 가운데서 쓴 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읽을 때에 가장 그 글을 같이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글을 쓴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야말로 고난의 책입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라야 성경 말씀이 진짜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읽혀지는 겁니다. 가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난해지려고 할 때에 우리 주변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뭐 얼마를 내놓고 이런 것보다 훨씬 우선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사회적인 약자들과 접촉하고 그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같이 눈물도 흘리고 같이 울어줄 줄 아는 그런 교제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난해지려고 하는 노력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가끔 자신이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서 해외 선교사가 되려고 한다면서 외국인들 하나도 안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는 이중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로 나가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만나야죠. 부지런히 만나야죠. 그래서 외국인들과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은 뭔지를 알아야 어느 곳에 가서도 그 선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표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 중에 얼마를 떼서 우리 헌금의 몇 % 이상을 사회봉사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가난한 이웃들의 친구가 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자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들 주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주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까지가 우리가 가난해지려고 하는 노력이죠. 특별히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마다 다 좀 마음이 좀 오므라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쓸 것도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나눠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점점 분위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누어 줌의 흐름 속에서 언젠가 우리들에게 그 나눔이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어떤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의 물질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냥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나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이 땅에 임하기 전에 7이나 8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재앙의 때에 우리가 그 도움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의 원칙 중에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분산 투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부지런히 나누어 주면 나중에 정말 내가 필요할 때에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선배 세대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이분 참 놀기 되게 좋아하고 그런 분인데,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아주 영향력을 발휘했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그 해외 유학까지, 미국 유학까지 마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이상했대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외 유학의 길이 열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해외 유학을 다녀왔는데, 나중에 이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자기가 집회를 하고 나면 그 중에 반드시 1명 혹은 2명은 자기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할아버지에게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때 딱 깨달은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를 내가 입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 삶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서문학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평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가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저의 화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내 영혼이 무슨 상태지? 화가 났나? 아니면 그냥 좋은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목구멍까지 무슨 생각이 차올랐냐면, 연말이라 바쁜데 자꾸 이상한 질문 하지 마세요. 이러고서 제가 차마 얘기는 안 했는데 아마 알아들으셨겠죠. 우리가 의외로 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기 영혼이 지금 무슨 상태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만이 생기고 이럴 때에 엉뚱한 데서 그 해결책을 찾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의 뇌가 이게 참 좀 단순하고 좀 약간 멍청이어가지고 이 정서적인 허기하고 육체의 허기하고를 잘 구분을 못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랑함으로써 풀어져야 되는 마음의 어떤 것이 있는 겁니다. 행복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족하면 우리의 뇌에서 자꾸 배고프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거 정서적인 허기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에 그걸 음식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막 폭식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인 겁니다. 내가 정서적으로 지금 허기가 져 있구나. 그러면 밥을 먹으면서 해결하면 안 되고 누군가와 사랑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먹어도 잘 해결 안 되고 이러면서 엉뚱한 데서 우리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이 현대인들의 이 상담, 그 다음에 정신치료 약물들 얼마나 과잉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잉 상태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살자도 높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둔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그 문제를 우리가 민감하게 터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질병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 질병을 빨리빨리 치료해야 되죠.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침체에 빠진다든지 기능장애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지를 않으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고 뭔가 불만은 있는데 잘 해결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예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무슨 엄청난 사건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릴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그 질병을 오랫동안 아무 생각도 없이 방치해두면 그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쇼윈도 그리스도인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쇼윈도 부부 이야기했었죠.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는 전혀 없는데 그냥 남의 시선 앞에서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는, 얼마나 불행입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왔었던 관성에 따라서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할 수 없으니 신앙의 흉내는 내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 하나도 챙겨보지 않고 병에 걸렸는지 어쨌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방치해두는 이런 어떤 상태,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내년에 우리 영혼을 잘 돌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한 성도라고 하는 칭찬 듣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